욥기 9장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내가 이 일이 그런 줄을 알거니와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리야. 사람이 하나님께 변론하기를 좋아할지라도 천마디에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리라. 그는 마음이 지혜로우시고 힘이 강하시니 그를 거슬러 스스로 완악하게 행하고도 형통할 자가 누구이랴. 그가 진노하심으로 산을 무너뜨리시며 옮기실지라도 산이 깨닫지 못하며 그가 땅을 그 자리에서 움직이시니 그 기둥들이 흔들리도다. 그가 해를 명령하여 뜨지 못하게 하시며 별들을 가두시기시도다. 그가 홀로 하늘을 펴시며 바다 물결을 밟으시며 북두성과 삼성과 묘성과 남방의 밀실을 만드셨으며 측량할 수 없는 큰 일을 셀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느니라. 그가 내 앞으로 지나시나 내가 보지 못하며 그가 내 앞에서 움직이시나 내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이 빼앗으시면 누가 막을 수 있으며 무엇을 하시나이까 하고 누가 모를 수 있으랴. 하나님이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시나니 라합을 돕는 자들이 그 밑에 굴복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감히 대답하겠으며 그 앞에서 무슨 말을 택하랴.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대답하지 못하겠고 나를 심판하실 그에게 간구할 뿐이며 가령 내가 그를 부르므로 그가 내게 대답하셨을지라도 내 음성을 들으셨다고는 내가 믿지 아니하리라. 그가 폭풍으로 나를 치시고 까닭없이 내 상처를 깊게 하시며 나를 숨쉬지 못하게 하시며 괴로움을 내게 채우시는구나. 힘으로 말하면 그가 강하시고 심판으로 말하면 누가 그를 소환하겠느냐.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내 입이 나를 정죄하리니 가령 내가 온전할지라도 나를 정죄하시리라. 나는 온전하다마는 내가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내 생명을 천히 여기는구나. 일이 다 같은 것이라. 그러므로 나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온전한 자나 악한 자나 멸망시키신다 하나니 갑자기 재난이 닥쳐 죽을지라도 무죄한 자의 절망도 그가 비웃으시리라. 세상이 악인의 손에 넘어갔고 재판관의 얼굴도 가려졌나니 그렇게 되게 한 이가 그가 아니시면 누구냐. 나의 날이 경주자보다 빨리 사라져버리니 복을 볼 수 없구나. 그 지나가는 것이 빠른 배 같고 먹이에 날아내리는 독수리와 또 같구나. 가령 내가 말하기를 내 불평을 잊고 얼굴빛을 고쳐 즐거운 모양을 하자 할지라도 내 모든 고통을 두려워하오니 주께서 나를 죄 없다고 여기지 않으실 줄을 아나이다. 내가 정죄하심을 당할진대 어찌 헛되이 수고하리이까. 내가 눈 녹은 물로 몸을 씻고 잿물로 손을 깨끗하게 할지라도 주께서 나를 개천에 빠지게 하시리니 내 옷이라도 나를 싫어하리이다. 하나님은 나처럼 사람이 아니신즉 내가 그에게 대답할 수 없으며 함께 들어가 재판을 할 수도 없고 우리 사이에 손을 얹을 판결자도 없구나. 주께서 그의 막대기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그의 위엄이 나를 두렵게 하지 아니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리하시면 내가 두려움 없이 말하리라. 나는 본래 그렇게 할 수 있는 자가 아니니라. 아멘. 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 앞에 욥의 친구 가운데 이제 빌닷이 욥에게 했던 말이 있죠. 하나님은 악인에 대한 심판을 굽게 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의인을 벌하지 않고 악인을 심판하지 않는 분이 아니다. 반드시 의인은 복되게 하시고 악인은 심판하시는 분이다. 너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청결하게 살고 진심으로 간절히 기도하라. 그리고 회개하라. 그럼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이게 빌닷의 말이고 또 다른 친구들의 말이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욥의 대답이 이제 9장 10장에 나오는데 욥은 그 빌닷의 말을 인정합니다. 그래, 네 말이 맞다. 하나님은 악한 자를 심판하시고 의로운 자에게 상을 주시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정직하게 살면 회복시켜 주시는 거 맞다.
1절 2절에 그렇게 시작되죠. 진실로 내가 이 일이 그런 줄을 알거니와, 이 일이 그런 줄 알거니와. 그래, 네 말이 그런 줄 안다. 네 말이 맞다.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인생이 어찌 의롭겠느냐. 의로운 자에게 상을 주시는데, 의로운 자를 회복시켜 주시는데 어찌 인생이 하나님 앞에 의로울 수 있겠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사람은 하나님 앞에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과 논쟁할 수도 없고 하나님과 싸워 이길 수도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로우시기 때문에, 힘이 강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거슬러서 완악하게 행하고도 형통할 자가 누구랴.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 감히 인간이 하나님 앞에 이러쿵저러쿵 말할 수가 없다. 하나님은 너무 높고 위대하고 오묘하고 신비로운 분이고, 인간은 그저 땅에 두 발 딛고 살아가는 연약한 자다. 하나님이 너무 지혜롭기 때문에 하나님과 논쟁을 해서 이길 자가 아무도 없고, 하나님은 너무 힘이 강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 싸워 힘으로 이길 자도 없다. 지혜로 이길 자도 없고 힘으로 이길 자도 없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다. 어떤 분이시냐? 5절부터 쭉 나옵니다. 하나님 어떤 분인지. 하나님은 진노하심으로 산을 무너뜨리고 옮기시기도 하고. 산을 움직인다고 하는 것은 그때 당시에 어마어마한 일이었어요. 사람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지금이야 포크레인에 불도저를 갖다가 산을 옮길 수도 있겠지만은, 산을 움직인다, 이건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걸 할 수 있는 분이다. 산을 무너뜨리시고 옮기시기도 하고 땅의 자리에서 움직이시고, 또 해와 별을 주관하시고 홀로 하늘을 펴고 바다 물결을 밟으시며 측량할 수 없는 큰 일, 셀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큰 일, 인간이 보기에 어마어마한 큰 일을 행하시고, 또 기이한 일들, 셀 수 없는 그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분이다. 응? 이런 하나님이 악인에게 여전히 해를 비추고 많고 큰 일을 행하신다. 그러니까 빌닷이나 친구들의 주장은, 하나님은 악인은 멸하신다. 악인은 심판하신다. 반드시 악인은 징벌하신다. 네가 지금 징벌당하는 것은 네가 악인이기 때문이다. 이런 결론인데, 욥의 대답은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엄청나고 크고 많은 일들을 행할 수 있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악인들에게 벌을 내리지 않더라. 악인에게도 여전히 햇빛을 비추고, 이게 발로 바다를 밟는다는 말은 바닷물이 넘쳐서 인간 세상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가 막 쓰나미가 일어나면은 그 바닷물이 막 도시를 뒤엎어 버리잖아요. 근데 평상시에는 하나님이 바닷물이 넘치지 않도록 지켜준단 말이죠. 발로 밟고 있다. 바다와 육지의 그 경계를 하나님이 발로 밟고 있기 때문에 바닷물이 넘치지 않게 한다. 그런 얘기인데, 세상에는 악인과 의인이 살아가잖아요. 근데 의인은 상 주고 악인은 벌 준다고 니들이 얘기하는데, 가만 봐라. 의인에게도 햇빛을 비춰주시고 의인에게도 바닷물이 넘치지 않도록 발로 밟고 계신다. 이것 봐라. 네가 역사와 조상들의 교훈을 살펴보라고 얘기했는데, 역사와 조상들의 교훈을 살펴봐라. 하나님은 악인에게도 여전히 선을 행하고 계시지 않느냐. 악인을 심판한다 그러는데 어디 심판하냐. 물론 악인이 심판받는 경우도 있지만 악인이 여전히 하나님의 돌보신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내 앞에서 움직이셔도 내가 깨닫지 못한다. 하나님이 빼앗으시면 누가 막을 수 있으며 무엇을 하냐고 물을 수 있느냐. 하나님이 내 것을 빼앗아 가셨는데, 자식도 재산도 다 빼앗아 갔는데 하나님 왜 빼앗아 갑니까? 이렇게 말할 자가 누가 있느냐. 하나님이 진노를 돌이키지 않는다고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진노를 풀지 않으면 내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세요? 왜 저렇게 하세요? 왜 나에게 벌을 주고 저 악인에게는 상을 주십니까? 이 거꾸로 된 거 아닙니까? 누가 감히 하나님 하시는 일에 대해서 따질 수 있겠느냐는 얘기죠. 15절에 심판자 앞에 간구할 뿐이다. 심판자 앞에, 하나님 앞에 간구할 뿐이다. 그러니까 욥이 친구들의 말에 대해서는 반박을 합니다. 그게 아니다, 이렇다 저렇다 반박을 하는데 하나님께 대해서는 아무 소리도 안 해요. 그게 중요하죠. 욥이 막 온갖 볼멘 소리를 지금 쏟아놓고 있지만은 하나님에 대해서는 아무 소리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옳다 해도 아무 대답도 나는 할 수가 없다. 14절 말씀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대해서 내가 뭐라고 말하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16절 내가 불러 하나님이 대답하셨을지라도 내 음성을 들으셨다고 믿지 아니하리라. 내가 말하는 걸 허락하신다 해도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일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부르짖기 전에, 내가 하나님께 간구하기 전에 이미 내게 응답하시는 분이다. 내가 기도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를 하기도 전에 내게 응답하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기도의 은혜로 응답을 하긴 하지만 기도하기 때문에 응답하는 건 아니다.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응답하시고 기도 안 하면 나를 돕지 않는 그런 분이 아니다. 그러니까 욥이 이제 인간은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가 없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다 알 수 없고 또 왜 이렇게 하세요? 왜 저렇게 하세요? 따질 수도 없고 하나님은 높고 위대하고 광대하시기 때문에 땅에 사는 인간이 감히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할 수 없다. 아무리 이 세상 지나온 역사를 돌이켜 보더라도 하나님이 꼭 의인에게만 상을 주시고 꼭 악인만 징벌하는 건 아니더라. 의인도 징벌할 때가 있고 악인에게 상을 베풀 때도 있더라. 그런데 왜 그렇게 하세요? 라고 인간이 감히 어찌 하나님께 따질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이제 기도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내가 기도도 하기 전에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실 때가 있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이건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받은 거야 라고 주장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야,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앞에 친구가 그랬잖아요. 빌닷이. 야, 욥아 기도해. 하나님께 다 맡기고 기도해. 기도하면 다 해결돼 라고 얘기를 했는데 때로는 하나님이 기도를 안 했는데도 주시더라. 그러니 내가 받은 것이 꼭 기도했기 때문에 기도의 응답으로 받았다고 볼 수는 없는 거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치시고 까닭없이 상처를 깊게 하셨다. 나를 숨쉬지 못하게 하시며 괴로움을 채우신다. 욥은 너무나 속상하고 답답해서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나를 숨쉬지 못하게 하시며 괴롭게 하신다. 이게 하나님이 다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욥이 말하기를 이 모든 나의 괴로움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 나를 치시고 아무 이유 없이 상처를 깊게 하신다. 그런 분이 내 기도를 들으시겠느냐. 그러니까 빌닷이 너 기도해. 하나님께 다 맡기고 간절히 기도해봐. 그러는데 이렇게 나를 치시는 분이, 나를 숨도 못 쉬게 억누르는 분이 내 기도를 들으시겠느냐. 강한 쪽은 그분이신데, 하나님이 강하신데, 나보다 힘이 세신데 누가 힘으로 하나님을 이기고 그분이 지혜로우신데 재판에 붙인다 한들 누가 재판정에 그를 불러올 수 있겠느냐. 21절에 너무나 정신이 없고 복잡해서 사는 게 싫다. 계속 죽고 싶다는 얘기를 하죠. 내가 내 생명을 천히 여기는구나. 너무 인생이 복잡하고 정신이 없어서 사는 게 싫다는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온전한 자나 악한 자나 멸망시키신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 22절 일이 다 같은 것이라. 그러므로 나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온전한 자나 악한 자나 멸망시키신다. 온전한 자나 악한 자나. 그러니까 빌닷은
악한 자만 멸망시킨다 그랬거든요. 온전한 자는 상을 주고 악한 자는 멸망시킨다 그랬는데 친구들의 말은 그 말이에요. 근데 욥이 볼 때 그렇지 않더라. 온전한 자도 벌을 받고 악한 자도 벌을 받더라. 악한 자만 벌 받는 게 아니야. 세상을 보니까 의로운 자도 온전한 자도 멸망하더라. 벌을 받더라. 현세 이 세상 가운데서는 선한 자나 악한 자에게 동일하게 하나님이 햇빛을 주시고 또 그들을 돌봐주시기도 하고, 반대로 악인도 의인도 똑같이 심판과 재앙을 받더라.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세상에는. 내 일생이 경주자보다 빨리 지나감으로 좋은 세월을 누릴 겨를이 없구나. 마치 내 인생이 빨리 지나가는 그 갈대 배와 같고 독수리보다 빨리 지나가는구나. 인생이 참 쏜살같이 흘러가 버리죠. 자,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도무지 이해를 할 수가 없다. 애써 웃으며 명랑하게 보이려 해도 내가 겪는 고통이 두렵다. 27절에 내 불평을 잊고 얼굴빛을 고쳐 즐거운 모양을 하자 할지라도 그게 안 되더라. 웃는 게 아니야 하는 얘기죠. 내가 그냥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대하든지 간에 웃어야지. 얼굴 표정을, 얼굴빛을 환하게 밝게 웃으면서 살아야지. 마음은 그렇게 하는데 인생이 너무 힘드니까 그게 안 되더라.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시는지, 나같이 이렇게 온전하고 의로운 자에게 왜 이런 벌을 주시는지 난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 주님께서 나를 죄 없다 여기지 아니하실 것이다. 그래, 맞아, 나 죄 있어. 나는 죄 없는 자는 아니야. 분명히 내가 죄가 있긴 있어. 죄가 없더라도 이 욥은 하나님과 다투지는 않고 싶어 합니다. 아, 그래, 내가 죄 있지. 하나님이 내 죄가 있으니까 이렇게 하시겠지. 그런데 비누로, 눈 녹은 물로, 비눗물로 나를 씻는다 할지라도, 잿물로 손을 깨끗하게 닦는다 할지라도 주께서 시궁창에 쳐넣으시니 내 옷인들 나를 좋아하겠느냐. 내가 아무리 깨끗하게 살아보려고 눈 녹은 물로, 비눗물로 깨끗이 나를 씻어본다 한들 하나님이 지금 내 모양처럼 이렇게 나를 고통 속에 밀어 넣어버리니 내가 어떻게 감당할 수가 있겠느냐. 그러면서 하는 말이 33절에 우리 사이에 손을 얹을 판결자도 없구나. 우리 사이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손을 얹어 판결을 줄 자가 없어서 너무나 답답하다. 하나님과 나 사이를 판결해 줄 그 중재자, 중간 역할을 해줄 자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 얘기입니다. 사실 이 말씀이 욥기 전체 핵심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중재자, 이걸 지금 찾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무 높고 위대하고 오묘하고 신비롭고 힘도 세고 지혜로우신 분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땅에 살아가는 욥, 나 같은 인간은 아무것도 하나님을 이해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너무 답답한 거예요.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무 높고 나는 너무 낮기 때문에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그러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너 이래서 너에게 지금 고난 주는 거야 라고 하나님이 좀 말해주고, 내 이 답답한 사정을 하나님께 좀 알아주고, 이렇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우리 사이에 손을 얹을 판결자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지금 그분을 찾는 것이죠. 하나님과 나 사이에 판결해 줄 그분.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예수님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중보할 중보자 아닙니까? 지금 욥은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 눈에 보이는 상황은 아니지만 하나님과 나 사이를 중재해 줄, 이어줄 그런 어떤 분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사정을 좀 알아주시고 또 하나님의 그 뜻을 나에게 알려줄 그런 판결자, 그런 중재자, 그분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참 욥이 바라보는 그 그리스도를 우리는 이제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게 소원이 있다면 더 두려워 떨지 않도록 하나님이 채찍을 거두시는 것이다. 이렇게 9장을 마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산과 하늘과 별들을 움직이시고 그것들을 지으시고 모든 세계를 주장하시는 그 지혜와 힘으로 이 땅을 움직이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마음대로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지만은 꼭 악인을 심판하는 분도 아니고 꼭 의인에게는 상을 주시는 분도 아니고 거꾸로 의인에게 징벌을 주시기도 하고 악인들에게 따뜻한 햇빛도 주시고 맑은 공기도 주시고 바닷물을 막아서 넘치지 못하도록 지켜주기도 하고 선하신 분이다. 그러니 빌닷의 말은 옳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욥은 그 하나님의 뜻을 도대체 알 수가 없다. 왜 의인에게 징벌을 주시는지, 왜 악인에게 선을 베푸시는지 그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 하나님의 뜻을 나에게 알려주고 내 마음을, 내 이 답답한 심정을 하나님께 알려줄 그분이 있었으면, 그 중재자가 있었으면 참 좋겠다. 그런 판결자가 없어서 너무나 답답하구나. 그런데 우리에게는 바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알려줄, 우리의 기도를 중보할 중보자가 계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아무리 연약하고 하찮고 또 부족한 것이 많고 결점투성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다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드리는 기도를 받아주십니다. 때로는 내가 기도하기도 전에 내 사정을 아시고 필요한 것을 주시는,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 사정을 다 아시는 우리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주님의 이름으로 예배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선한 뜻을 깨닫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